2026년을 시작하고 또한 새롭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기를 바라며 소망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6년 말씀하시길 이제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교회로부터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소망하심으로 우리는 이 1년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 앞비자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증명해 냅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앞비자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삶으로 증명해 냅시다. 삶으로 증명해 냅시다. 삶으로 증명해 냅시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명이고 그 사명이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려고 해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환경은 물론이고 사실 그 환경을 핑계 삼아서 내 스스로가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아닐 만큼 우리의 결단에 또 얼마나 갈지 몇 주라도 간다면 좋겠지만 며칠에도 머물지 못하고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과 또한 다른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는 이 제목과 같이 우리가 누구의 몸인가, 곧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또한 우리를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 곧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야만이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와 인생으로서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욱 밝히 알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제 강의하며 나누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누구에게 어디서 보냈는지를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목회했었던 바로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그들에게 보냈는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서 보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하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과 축복 가운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 그 자체에서 드러나기 때문이고요. 영적 권위나 인생의 아름다운 그 영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졌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곧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가 그 정도 급이다 해서 위급, 아래급 이렇게 상위층이니 중위층이니 혹은 하위계층이니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하지만 그 누구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냐로서 우리의 삶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지금 겪는 현실이나 혹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다 그 값어치를 대변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과 또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그 효과와 영향력은 지대히 큰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값어치, 곧 우리의 삶의 영화, 그 아름다움, 그래서 살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둔 사람은 당장 사도 바울이나 혹은 고난받는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문제가 있어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생은 휘청이고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 마음이 갈등될 때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힘겨움 때문에 그 삶을 망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과 까닭,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일 아닙니까? 초연함,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삶의 일관성,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하는 앞뒤가 다르지 않은 그 삶의 가치와 또한 그 기질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결이 어딘가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이해와 믿음 속에서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신앙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만이 그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읽은 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들어 에베소 교회와 또한 그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이는 기록되기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목회자도 칭찬하고 또한 목회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 물론 인생이 어렵고 괴로운 것은 사실이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피차 불쌍히 여기는 것도 틀림없는 진실이나, 그러나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무엇까지는 하지 않아요. 염려까지는 하지 않는 인생, 그 사람의 처지와 그 형편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 그 마음에 불안도 걱정도 인간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로 간절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근원적인 그 고민과 그러니 절망과 걱정을 넘어선 낙심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까닭,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고 누군가는 인생과 현실에 갇혔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지 않아요. 일을 그르치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 삶을 스스로 망치는 이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축복하건대 여러분이 진정 이와 같은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절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2026년 1년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약속했습니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삶의 문제를 위해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리길,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이 서로 감사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 그것은 문제와 어려움이 그들을 망치지 않고 망쳐지지 않을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서로가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기까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스스로 망쳐놓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런 판단들, 그런 신념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걱정은 해도 염려가 없을 수 있는 까닭,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의 신념, 그의 믿음, 오늘 그의 지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임을 압니다. 즉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넘어가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첫째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요. 둘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을 때를 확인할 때,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신뢰가 있을 때임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인생이 서로 이렇게 고난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앞이 캄캄할 수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이를 그르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하지 않으리라 믿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어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할 때 그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할 때 우리는 그러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봅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인데요. 이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까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 그 삶이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걱정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인생의 비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과 사명, 그 은혜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은혜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며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과정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인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 그리고 그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하건대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르심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만약 제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상상을 해보면 저 또한 일정 기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싶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을 때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감옥과도 같은 인생에 갇혔다 했을 때 참으로 서글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어찌 나를 이런 데에 두십니까? 어찌 나를 버려두십니까? 왜 나의 인생이 이 감옥에 혹은 감옥과도 같은 인생에 갇혀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감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벗어날 수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미 나는 나이가 먹어가고 있고 또한 먹었고 그러니 돌이킬 수 없는 시간 가운데서 책임져야 하는 오늘 많은 생명과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마치 이전에 감옥에 그러했던 것처럼 착고에 발이 묶인 채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스스로의 복이겠지만 와닿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리고 고작 나의 삶을 이곳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와닿지 아니하고 또한 불가능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옥이나 감옥과 같은 인생에 갇혀 있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고작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감옥과도 같은 현실에 가두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실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믿음의 파선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그 믿음의 배가 풍랑 속에, 풍랑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 속에 침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봤더니 감옥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의 인생을 보았더니 이곳입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간수와 같은 사람, 또한 들끓는 쥐와 벌레, 혹은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나를 돕는 이 하나도 없는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은혜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습니다. 내 삶을 더 낫게, 이 감옥과도 같은 현실을 풀어날 수 있고 어떤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러하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전능한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지만 그를 결국 그곳에서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아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알지만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티끌도 오염도 없는 삶을 바라며 그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원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 내 삶을 이루는 구성원이나 혹은 내 삶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모든 것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어떤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은 어떠한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문제도 선으로 바꾸시고, 또한 죄악도 오히려 용서의 은혜로 드러내 이루시는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50장 그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한 바가 뭡니까? 자신을 이집트로, 사실은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이집트의 노예로서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악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감옥과도 같은 인생에서 탈출하게 할 수 있을까? 탈출하는 비결인가? 오늘 이것이 아닌 이 감옥을 통해서, 이 감옥과도 같은 현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선으로 바꾸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과 그 능력 안에 어떻게 쓰임받는 은혜 속에 그 소명과 사명을 지켜 하나님을 알므로써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쳐지는 삶, 안타까운 삶을 보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그 가정과 또한 삶에서 풍겨나오는 그 분위기와 또한 신념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더 그 삶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살아갈까요? 단순히 저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택하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러니 내가 거기서 이룰 수 있는 최선을 택하려 하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그 스스로를 올가매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곧 나의 이 삶,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캄캄하고 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여기서 빠져나가고 탈출하는 것만 집중하는 인생은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훈련,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들을 놓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그 옥살이를 해야 했었던
요셉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 억울한 생활 속에서 만약 그 삶의 탈출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더라면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와 함께 하시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합니까?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살아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과 소명을 알아 지켜내는 일에 그는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힘들고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감옥에서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꿈을 해몽해 달라고 했던 왕의 술간원장, 빵간원장, 그 두 사람에게 그는 무엇합니까?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재능과 능력을 10분 발휘하여서 그를 선하게 대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역사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 일을 계기로 요셉은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 누구도 어떤 지혜자도 풀 수 없었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몽으로써 왕은 그를 올려줍니다. 왕 다음으로, 왕의 가족 빼고는 모든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저 요셉이 아닙니다. 기회를 잘 만났다고요? 그 기회를, 곧 세월을 아꼈던 요셉의 믿음과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감옥과도 같은 현실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그러니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반전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할 때 2026년이 1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택하여서 이곳으로 보내신, 여러분의 삶으로 보내신, 그 가정으로 보내신, 인생으로 보내신 오늘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부르심과 보내심을, 그 은혜를 알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까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또한 이를 위해 나를 부르셨음을, 그 은혜를 내가 알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내야 하는 과정이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서 나의 현실을 마주하면 이게 뭐가 은혜고 이게 뭔가 축복인지, 당장 쌓여있는 집안일부터 해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많은 일들, 때때로는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참으로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원망이 나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다. 우리가 그의 몸이다. 바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일, 부활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모든 주권자들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삼으사 통치하시고 복종케 하신 일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데요. 즉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하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까닭이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다? 모든 것,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써 오늘 그렇게 세우신 교회요,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말이 복잡할 수 있지만 다른 말이 아닌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이루셨는지를 밝히 알 때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고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곧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시며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셨을 때 이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을까? 그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자 함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의 주인공과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당회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 중에 우리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책 모임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가지가 먼저 정해진 이 책 두 권이, 하나가 사랑의 5가지 언어고 또 하나가 싱킹 101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싱킹 101이라고 하는 예일대 그 석자 교수 분이 쓴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가지, 그 처음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유창성 효과에 대한 그로 인한 폐해입니다. 쉽게 말해 그 자신의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그 교수님이 이제 이르는 그 수업의 내용 중 한 가지가 앞에서 한창 유명한 이 BTS의 그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고 학생들을 뽑아서 이 춤을 잘 출 수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실험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수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BTS에 있는 그 유명한 안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그 안무를 보여주고 이제 이것을 잘 따라 출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중에서 자신 있는 친구들,
정말로 눈에 띄고 싶은 친구들, 혹은 춤을 좀 잘 춘다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이제 손을 들고 그 친구들에게 시간을 주고 계속해서 그 춤을 반복하여 시청하도록, 연습 말고 반복하여 시청하도록 하게 했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들을 앞에 두고 음악을 딱 트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가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엉망으로 이제 그 손과 발을 제멋대로 이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친구들이 함께 수업 듣는 그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책에 서술된 그 내용 중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 육창성 효과다. 즉 남이 하는데 쉬워 보이는 그 일을 나도 쉽게 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착각이 이 인간의 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떻게 받기 쉽습니까? 쇼츠 하나 보고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설교 한번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어떤 살고 있고 그 지식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아는 이 일이 과연 단 한 번의 영상, 그 시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 어떤 글귀에 대한 깨달음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 갓난아이가 성장하여서 온전히 걸어가기까지 어마어마한 숫자로 넘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기들에게 귀엽게 씌우는 이 헬멧 같은 것도 나오고 엉덩이 쿠션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넘어지는 것을 상정한 것이 뭐예요? 성장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는 누구에게만 가능하고 허락된 말입니까? 시도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이루어가는 사람, 해보는 사람에게 허락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고 어떤 뿌리 박혀 있는 착각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들었으니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유튜브를 하지만 구독자가 또 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여러분처럼 발을 옮겨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영상으로 만족하는 사람, 글귀로 만족하는 사람, 내 머릿속 깨달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 또한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의 그 사명의 당사자인 것을 압니까? 교회로서 이루어갈 때,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까? 나의 인생이 교회로서 살 때 그 능력을 알아가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시간이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임을, 주의 손과 발과 팔다리임을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옥 같은 인생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면 그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삶으로써, 그것이 나 혼자만으로는 힘드니 함께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서로를 도와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함으로써, 서로 위로받고 깨달으며 또한 독려하고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할 때
우리의 삶에 갇혀 있는 것과도 같은 그 감각은 사실 어떤 사람이라도 벗어날 수 없고 또 예외가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현실도 여러분은 어떤 책에 보니까 진짜로 공감되는 글귀인 것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 부족이나 혹은 환경오염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관심이 없고 내 얼굴에 당장 난 뾰루지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꼭 맞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나의 반듯한 피부가 가장 중요한 사람, 항상 그것이 기본이었던 사람에게는 정말로 뾰루지 나서 내 얼굴이 조금 못나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받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죽을 듯한 갈등이 됩니다.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봤을 때는 번듯해 보이는 인생, 때로는 그것이 나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우리의 삶,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나 혹은 우리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참 많고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절망과 낭심, 그로 말미암아 이루는 잘못된 선택과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그 삶의 모습들은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혹은 이전 일에 대한 후회와 절망으로서 사무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몸? 바로 주의 몸이라고 하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는 여러분, 주님이 곧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감옥과도 같은 현실, 그 고단하고 힘겨운 이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과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나의 삶을 벗어나야만 하는 감옥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이 속에서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무대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여, 내가 이왕 이 삶을 살아가게 된 일에 있어서 이것이 그저 나의 선택만이 아니라 혹은 나의 삶에 일어난 불운한 사고만이 아니라 가슴 아픈 현실이었고 괴로운 과거였고 또한 후회의 많은 일들이었고,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힘겨운 현실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음을 내가 믿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 삶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무대가 되고 또한 주께 쓰임받는 내가 되게,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제가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소망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6년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 선하심과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알면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일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한 사람의 교회의 지체로서, 그 교회의 몸으로서, 몸된 지체로서 살게 하시고 함께 교회에 모여 주의 영광을 예배하며 또한 주를 의지하고 주를 깨달아 아는 그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축복의 시작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바꾸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 또한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 교회된, 교회의 몸된, 지체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럴 땐 선택을 하게 하며 또한 망치게 하는 우리는 위태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어쩌면 훗날 그때 왜 그랬을까를 후회하는 일들이 되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불운한 사고인 것처럼 그저 불쌍하고 괴로운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우리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 말씀하시기,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불운한 사고가 아니고 그저 이 세상의 저주가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우리가 알기까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여 아는 2026년 오늘 이 새해, 그리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다 하십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착각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다시 하기까지 함께 모여 함께 연대하여 어깨동무하고 힘써 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 물론 때로 어렵고 때로 힘들고 절망스럽고 너무 사무친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하며 결단하며 위로받고 살아갑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